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라도 떡을 먹는다. 요즘은 또 자라도 떡 먹으면 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라도 떡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라도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아마도 자자손손이 떡을 먹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그러죠. 사실 이스라엘의 강력함, 이스라엘의 축복,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언제부터 듣느냐? 이 말씀을 젖 먹을 때부터 듣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이 말씀을 외워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 말씀을 듣는 게 이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소통이 잘 되지요. 근데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돼요. 우리 가끔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어폰, 헤드폰 끼고 앞 사람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 나중에 그러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뭘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쭉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자리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에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젖을 먹이면서부터 이 말씀을 외워주기 시작을 해요. 그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젖 먹이가 뭘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워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차고 다녀요. 머리에다 박스를 차고 다니는데 가죽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매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 가죽 박스에다 넣어요. 유대인들은 가죽 박스를 또 어디다가 매느냐면 손목에다가 매요. 그리고 그 가죽 박스 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요.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제 뭐 문설주 또는 문인방 이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어떻게 되었냐면 집마다 오른편에 요만한 그 유리병 튜브가 있어요. 유리병 튜브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돌돌돌돌 말려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걸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노벨상을 받은 것은 한강 작가가 처음이었죠. 제대로 받은 건 한강 작가가 소설로 받은 거죠. 문학상을 받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3분의 1을 가져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가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서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철저하면 그러면요 가정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것만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 내 내면의 소리들, 인간의 소리들, 이런 소리들만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설 명절 연휴를 시작한 거잖아요. 이 설 명절에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걸 듣지 않고 있다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가진 게 없어도 이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그런 폭력들, 인권유린들,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미국이 저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아마 무력 사용을 아마 벌써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기껏해야 우리나라 경기도 땅덩어리만 하다니까요. 거기 한쪽 기퉁이에 붙은 가자지구 그거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 가자지구에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거기 200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건물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이제 남아 있지도 않고요.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남아 있지 않아요. 말로는 정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폭력을 아주 잔혹하게 행한 거예요. 근데도 미국도 찍소리 안 해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뭐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나라들이 없어요. 한쪽 기둥에서는 저 같은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얘기 또는 그 폭력성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저력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출발을 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너무 약화되고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커요? 세상 사랑이 커요? 하나님 사랑이 커요? 물질 사랑이 커요? 어떤 게 커요? 우리 자녀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자녀들 얘기하기 전에 내게 어떤 게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커서 다른 것을 사랑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간이 너무 작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공간은 너무 커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저 들추고서 찾아봐야 될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입술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랑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러브 이즈. 그러면 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상대방에 맞추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거, 상대방과 함께 걸어주는 거, 뭐 별별 조건들이 다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단 한 가지를 축약한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춰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대상에게 맞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면 거기 맞추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도 그렇게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추세요? 아니면 내게 맞추세요? 너무 많은 경우에 내게 맞춰요. 내가 바빠서, 내가 어때서, 내가 저때서 이러면서 내게 맞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맞추지 않고 내게 맞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으실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경우는 없죠. 그 사랑의 조건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이 뭐 예쁘게 생겼든 잘생겼든 부자여서든 아니면 있어 보이든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그냥 무작정 사랑하세요? 오늘 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대상도 유일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유일한 거예요. 우리 사랑의 대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나뉘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오직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서 봐야 알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한테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유일하면 유일한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뭐 알라신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뭐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구별해요? 가짜와 진짜를요 어떻게 구별해요? 포장지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구별하는 거예요. 포장지 보면 그러면 진짜라고 그렇게 써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가짜인 거예요. 지금은 뭐 훨씬 더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중국 가면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팔았어요. 한국 제품을 파는데 어떠냐면 그 포장 그 박스에 보면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한글이죠. 말도 안 되는 한글. 그러니까 지금은 번역기가 훨씬 더 정교해졌지만 예전에는 번역기가 진짜 우스웠어요. 그 번역기를 돌려서 한글로만 넣어놓은 그 박스들, 그 안에 한국 제품이라고 해서 팔아먹는 중국 가짜들이 참 많았어요. 안에 내용물을 보면 그러면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 차이가 나요. 진짜 가짜는 내용으로 보면 알아요. 가짜는 내 삶을 주관하는데 내 삶을 주관해서 축복으로 영원으로 인도해야 진짜예요. 가짜는요 그걸 못합니다. 내 삶을 영원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절대 우리의 영혼을 영원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건 아니야. 다른 건 가짜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해. 이 자신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신감이 있으세요? 저는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뭐 불교든 기독교든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무식한 얘기였는지.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천주교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절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종교로 갈 수도 있다고요?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고요? 그건 정말 멍청한 일이거든요. 약이라고 쓰여있다고 해서 아무 약이나 먹으면 돼요? 그게 쥐약인지 독약인지 아니면 그게 뭐 소화제인지 두통약인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약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무식하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몰랐으니까. 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천주교로 간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개신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간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180도 틀립니다. 천주교에 구원이 있다고 해서 천만에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 이렇게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체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신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선택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성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를 두는 게 아니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오늘 본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다 하래요. 마음도 뜻도 힘도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0.1% 남겨두면 다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0.01% 남겨두면요, 그것도 다 한 거 아니죠. 0.0001%를 남겨두면요, 그것도 다 한 거 아니죠. 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100%를 했을 때 그걸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비껴가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말고요. 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하거든요. 이 마음은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 그러면 정의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마음이지. 그런데 히브리어 그 레바브에는 감정, 또 의지, 그리고 생각, 이것까지를 다 마음이라고 해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생명 전체,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물리적인 힘, 이걸 넘어섭니다. 이걸 넘어서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은 메오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모든 자원,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생각, 마음, 그리고 생명, 또 우리의 능력, 모든 자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젖 먹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외워야 돼요. 12살 이전에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 족보를 다 외워야 돼요. 이게 12살 이전에 유대인들이 해야 될 과제였어요. 이게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시켰어요. 요즘 제가 우리 학생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우리 오녀하고 충만이한테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성경 읽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어? 어디 읽었어? 읽었대요. 제가 그냥 믿어줘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절대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라. 그러면 눈이 읽고 내 입이 읽고 내 귀가 들어요. 그래서 3배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그 성경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절대 내 삶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어야 내 삶이 움직이는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자꾸 읽잖아요. 자꾸 읽으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기억되지 않아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성교회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정말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런데 말씀까지도 안 읽으면, 그러면 계속 세상 것으로만 채워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읽으려고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안 변하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변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들의 의식, 그들의 생활 방식에 캐톨릭의 캐톨릭의 생활 방식이 그냥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때때로 그냥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을 질문하면 성경은 모릅니다. 깡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잘 듣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 예수 믿습니다. 근데 삶이 안 변해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박정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게 했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그렇게 안 변하던 사람이 성경을 읽게 했더니 변하더라. 그들이 처음에는 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코로나 때 직장을 나갈 수 없으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쌀을 구할 수 없는데 선교사들이 쌀을 사다가 가정에다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쌀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조건을 내려온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러면 대부분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데 안 읽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착각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누구한테 맞추는 거라고요? 사랑의 대상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추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교회 전사님은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작두로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니까요. 그건 자기 방식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 내 손가락 잘라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 평신도였어요. 집사였어요. 그런데 좀 열심히 있으니까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신학을 안 했어요. 신학을 안 하고 그냥 그 시골 교회는 예전에는 담임자가 귀했거든요. 담임자가 없는 시골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작두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놓고 자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 방식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예요. 그런데 그 전사님만 그럴까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오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몸은 예배 시간에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아니, 그건 내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일상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니까 가서 예배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만, 교회에 가 있는 것만, 그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을 먹고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이 일상이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일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아침에 눈을 뜨고 그냥 내가 1년 365일 중에 하루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 하루를 주셨을까? 왜 나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삼시세끼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음으로 강건해지고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일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직장에서의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래요. 그런데 오늘 그 본말씀 6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명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너한테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즉 부모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뭘 하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래요.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새기라고 하는 그 말은 샤난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샤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새기면 돌에다 뭘 새긴다, 나무에다 뭘 새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기려고 하는 걸 파내야 되는 거죠. 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샤난이에요. 그래서 이 샤난이라고 하는 말은 날카롭게 한다, 칼을 간다, 깊이 파고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에다가 뭘 이렇게 새기면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이걸 완전히 깎아내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죠. 그런데 나무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든가요? 근데 우리는 알죠. 나무가 아파할 걸 알죠. 돌에다가 뭔가를 새겨요. 그러면요, 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건 뭐 무생물이니까 그냥. 그래도 돌에는 상처가 남죠. 우리 팔에다가 뭘 새겨요.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새겨봤는데 아세요? 저는 새겨봤어요. 학생 때 인고라고 하는 한자를 제 팔에다가 새겨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도장을 만드는 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거. 그래가지고 칼로 이렇게 긋고 또 바늘로 찌르고, 그래가지고 잉크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묻히죠. 그럼 이게 닦지가 않으면서 이제 잉크가 거기 배에 들어서 문신이 새겨져요. 근데 자기 살에다가 칼을 대고 긋고 그 바늘로 찌르는 게 되게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새겨지지 않는 거죠. 요즘 그냥 문신은 아니고 그냥 헤나라고 하죠. 이 그냥 붙이는 거, 이거는 뭐 아무런 고통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여기 새긴다라고 하는, 샤난이라고 하는 말은 새긴다라고 하는 말로 쓰지만 플러스 고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기억될 수 있어요. 머리에 기록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에 기록되는 거하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는 이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경험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새겨지는 것은 머리에 집어넣는 것은 경험되지 않아도 돼요.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지 않아도 되죠. 꼭 그걸 막대기 2개 갖다 놓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야? 뭐 이래야 알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경험하는 거하고 지식적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1 플러스 1은 항상 2예요? 아니라니까요. 1 플러스 1은 1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경험상. 그런데 경험해 보면 알죠. 경험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에 담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이걸 굉장한 시간을 들여야 기억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마음에 오느냐고요. 이게 마음에 오느냐고요. 마음에 새겨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 행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쉽고 편하고 하고 싶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쉽고 편하고 하고 싶은 걸 요구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그렇게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기 힘든 거,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힘이 들어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돈이 들어야 되고 시간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새겨지죠. 마음에 안 새겨진 말씀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마음으로 못 가르칩니다. 그냥 머리로는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 가, 이걸 머리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나도 사정이 생기고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나도 교회 안 가요. 기도해.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지만 나는 정작 기도하라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지면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마음에 안 새겨지면 안 가르쳐집니다. 잘 안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기 전에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깊이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적여 보시면서 우리의 일어나고 자는 것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일하는 것이,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고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귀로 들으셨습니다. 그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가르쳐지고 기록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 속에 묻혀 삽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소리 속에 묻혀 사는데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시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